중에 환상을 본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것은 진짜라고 확신하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별로 확신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하고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밑바닥에 깔고 대화를 합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증명이 돼. 그건 그 시대 이야기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그런 일이 있겠어?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과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을까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어? 오버하지 마. 그런 황당무계한 소리 하지 마. 그랬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다른 자들은 다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믿었지만 혼자 안 믿었습니다. 끝까지 안 믿습니다. 눈앞에 계신 예수님 보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내가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위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과 기적을 있는 그대로 믿기가 어렵죠.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인간의 머리로 동의가 되고 또한 증명이 되는 부분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뭐만 남은 줄 아세요? 성경책 껍데기만 남은. 결론은 성경책은 믿을 만한 게 못되고 이 성경책 껍데기를 믿으십시오. 그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간혹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에 기록된 사건이라 해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성경이 읽혀지겠으며 어떻게 성경이 묵상이 되겠으며 어떻게 깨달음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신앙이 무엇이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성경대로 때로는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은 확실히 안 오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항상 좋은 일만 생기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도리어 반대 일이 벌어집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생깁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신앙이고 그것이 심하면 신앙생활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유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그 어떤 시험과 혼란이 닥쳐와도 내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그만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기둥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요동치게 될 겁니다. 내가 말씀드렸는데 왜 이래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과 환난 중에도 반드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믿고 있고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른 것을 믿지 말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나의 시각으로는 성기록된 말씀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내 상황과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 말씀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 당시 그 사건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안 믿는 게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 머리로 읽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고 때로는 잘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당시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읽게 되면 성경은 실제로 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 현장 속에서 전해지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나오는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믿기 어려운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환상이죠. 두 가지 환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 될까요? 내가 환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환상은 없는 것일까요? 내가 환상을 부인한다고 해서 환상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되고 유일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못 믿고 있는 내가 문제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믿어야 바른 신앙입니다. 어떻게 일반 역사책에 기록된 책들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안 믿으려고 합니까? 성경 역사책보다도 못하다는 말입니까? 성경이 무슨 소설처럼 인간이 꾸며내고 지어낸 얘기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성경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책이라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요. 만일 성경이 거짓을 하면 목사님들은 매번 설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 이룰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 피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마음속에는 누가 계실까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성령님 지금도 설교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일 성경 말씀 읽을 때 자꾸만 의심이 된다거나 어떤 부분은 믿어지고 어떤 부분은 안 믿어진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점검부터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경 어떤 부분은 믿어지게 하시고 어떤 부분은 안 믿어지게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성경, 진리의 말씀 66권이 온전히 다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똑똑한 분들이 그래요. 현대의 지식이나 과학기술로 증명되지 않는 성경 구절은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지식과 또 과학기술을 이론들을 총동원해서 그거를 자기식대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서 성경을 자꾸만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머리와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잘 안 되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을 100% 의심 없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면 내가 성경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경을 믿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에 관한 기록도 의심 없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성령님께서 의심 없이 믿어지게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1절과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자가 있는 그들의 주장이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달리아 부대는 이탈리아 부대를 말하죠. 이탈리아 부대, 로마 군대를 말합니다. 가이사랴는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지역을 말합니다. 이 가이사랴 이탈리아 부대에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유대인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따라서 대단히 윤리적 기준이 높았거든요.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항상 윤리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비록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의 백성들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고넬료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항상 군인은 정해진 스케줄대로만 움직이거든요. 특히나 이 지휘관, 장교는 부하들을 통솔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함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항상 복종을 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정해진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었어요. 어떻게든 그 시간을 만들어서 철저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심이 유대인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넬료의 경건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데 그치진 않았습니다. 고넬료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지식에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온 집안 가족들이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어서 다 같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가족 전도는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 전도는요, 유일하게 전도될 수 있는 방법이 삶으로 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는 가족들이 봐도 정말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던 사람입니다. 고넬료 가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 이 경외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움츠리다는 뜻입니다. 이 고넬료 가족들은 하나님 하면 항상 움츠리고 낮추고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경건한 삶을 이 가족들이 다 살게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가? 구제와 기도였다고 말씀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라.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내가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지 않는다, 돌보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고 교회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너 있고 예의 바른 태도,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외적인 경건도 필요하지만 그게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구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구제하고 계십니까? 매월 조금이라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후원하고 있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삶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나는 그런 건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난 교회만 다닌다, 그렇다면 그 신앙은 성경으로 볼 때 경건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한 믿음이 구제로 표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로도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움츠리고 낮추고 겸손하고 복종한 신앙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구제이고 두 번째는 기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반드시 이 구제와 기도를 통해 표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고넬료는 유대교의 관습을 따라서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지금도 이슬람 유대교는 하루 3번씩 기도하거든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3번씩 기도합니다. 만약에 기도하는 게 힘들고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기도만큼 고역도 없어요.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 3번이나 기도. 그런데 고넬료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도 짧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있어서 기도는 고역이 아니라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넬료가 여느 때처럼 즐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9시 지금의 오후 3시쯤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고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되어 기억하실 바가 되었으니. 아멘. 왜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특별한 메시지를 듣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고넬료가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고 얼마나 기도를 즐겨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보시고 감동받으십니다. 여러분의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억지로 하는 구제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구제와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다가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러다가 천사를 보게 되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지만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억지로 한 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억지로 하면 그건 다 자기 만족이 돼요. 억지로 했잖아요. 내가 힘든데 하기 싫어. 억지로 했어. 그건 자기 의가 되고요,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만족이 될 뿐 하나님을 감동시키지는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세요? 이렇게 원망하게 돼요. 가인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안 드렸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렇게 하면 그게 신앙생활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했어요. 그때 하나님 안 받았어요.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와라. 그는 지금 무두장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의 집에 있다. 그 무두장의 집은 해변가에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게 5절과 6절의 말씀이고요. 이 모습을, 이 환상을 본 고넬료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환상을 본 그대로 행동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습니다. 경건한 신앙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까지가 바로 경건한 신앙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곧바로 하인들과 경건한 사람 하나를 택해서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게 7절과 8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다음날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이 뚜벅뚜벅 이제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바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시각이 낮 12시였어요. 제 6시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 역시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지금 12시 타이밍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갔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붕은 평평한 옥상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일부러 그 시간 돼서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간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죠. 여러분이 기도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베드로처럼 아무에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 장소가 좋은 곳이면 좋겠지만 아니면 방이 없어서 창고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마음껏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베드로처럼 지붕이지만 옥상이지만 거기서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한 그곳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시는 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습관입니다. 누가 기도를 잘하느냐? 항상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고요. 항상 주구난방인 사람이죠. 기도 시간이 특별히 없어요. 그냥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바쁘면 안 하고 안 바쁘면 하고 뭐 힘들면 뭐 그냥 제끼고 이러면 안 돼요. 기도에는요 습관이에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마음 별로 기도 좋지 않아요. 저도 어떨 때는요 기도 좀 대충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오늘 말씀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메시지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어요.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환상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원래 하던 대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나도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보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환상도 보여주시고 천사도 보여주시고 예수님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땅에 들어오더라.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천사도 볼 수 있고 예수님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 좋은 기도를 안 하고 계십니까? 본인만 손이죠. 기도는 돈도 안 듭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무슨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고요. 어떤 복잡한 과정이나 절차 밟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정해진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고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 됩니다. 어렵고 힘든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교제하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안 어려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별로 고난도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아무 고난도 어려움도 없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고난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없는 사람은 없어요.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이 임하면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아멘. 막힘이 있으나 답답하지 않습니다. 아멘.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용기와 소망과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의 끈이 느슨해진 분이 2명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찔리는 분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간절하고 집중된 기도를 하면 성령 반드시 우리 영혼에 성령을 부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경험하십시오. 하나님도 경험하고 환상도 보시고 천사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 내용이 그래요. 내 귀퉁이 보자기 큰 보자기 있잖아요. 그러면 내 귀퉁이는 이렇게 하늘을 매달려 있고 가운데 보자기는 푹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네 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파충류, 공중에 나는 새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왜 이걸 보여줬을까요? 베드로는 이것을 보면서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도 있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도 있네. 율법의 기준으로 그 안에 내용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거는 먹을 수 있고 어떤 건 먹을 수 없고. 근데 주님께서
먹어라 하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 부정한 짐승을 못 먹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못 먹은 짐승까지 먹어라 그러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죠. 율법의 규정에 매여 있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요 부정한 짐승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돼지도 먹잖아요. 이런 부정한 짐승 먹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걸 깨시려고 환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라. 아멘. 이제는 새롭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네가 신을 사는 게 맞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제사, 의식들을 완벽한 제사로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제사나 의식과는 규정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서 이제는 네가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부터는 율법이 정한 모든 부정한 짐승도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새롭게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네가 속되되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사지 말고 먹는 거, 뭐 입는 거,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작용할 수가 없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꺼려한 분들이 있는데 그건 믿음이 약한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 율법에서는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다 먹으라는 다 먹어라. 부정한 게 어딨냐?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시대가 되었고 복음이 열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그 어떤 음식이나 의식이나 어떤 문화 습관에 따라서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일부러 이 보자기 내 귀퉁이를 매달아가지고 이걸 온갖 짐승을 다 담아가지고 먹으라 그랬던 거죠. 그걸 깨려고 하신 거예요. 이 생각이 지금 이렇다는 거죠. 이 생각이 지금 이거는 부정은 못 먹지, 그러니까 부정한 이방인들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싶지 않지. 그걸 깨뜨리신 거죠. 이렇게 내 귀퉁이는 동서남북을 상징해요. 이제는 제한하지 말고 동서남북 모든 민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라. 이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예수 제대로 만들어라.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 없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골로새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을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마지막 1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요? 보자기 있잖아요. 보자기. 이게 하늘 네 귀퉁이면 내려왔는데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하고 섞여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이면 되지 뭐하러 3번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천국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예수님이요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신지 몰라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해주신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으면 아직 얘가 준비가 안 됐나 보다 하고 그냥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자꾸 명령하려고 그러잖아요. 명령하고 지시해서 억지로 그걸 막 틀어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게 베드로가 한 번에 못 알아먹으면 한 번 더, 또 못 알아먹으면 또 한 번 더. 아멘.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해 주시면서 하십니다. 자유의지를요 하나님 우리 몸 바깥에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두셨어요. 우리가 문 걸어 잠그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우리 안에 강제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 정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신앙 약한 사람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해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한 번에서 못 알아먹으면 조금 시간 두고 기도한 다음에 또 한 번 더 설명해주고, 또 못 알아먹으면 또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또 설명해주고.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고 피조물이지만 그 수준에 맞춰주십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오래 참아주는지 모릅니다. 다그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급할 때는 그러시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교회는 막 명령 다그치고 그래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귀때기를 땡기고 그런 게 아니고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여러분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이 두 명이 또 있다 그러시고 말귀를 못 알아먹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해서 못 알아먹으면 두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해서 못 알아먹으면 세 번 말씀하시고, 1년 말씀해서 못 알아먹으면 5년 동안 말씀하시고, 5년을 말씀해서 못 알아먹으면 10년을 말씀하시고, 10년을 말씀해도 못 알아먹으면 20년, 30년, 40년, 그래도 못 알아먹으면 죽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모습 봐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 모습 봐도 그럴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에요. 강제로 막 두들 팼으면 벌써요. 여기 안 계신 분들 벌써 데려가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말 되게 한다 너. 어? 도대체 내가 너한테 10년을 얘기했어. 너 예수님 10년 넘었어. 너 왜 그러냐? 너 안 되겠다. 그냥 너 그냥 없는 게 낫겠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주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고 20년, 30년 얼굴에 주름살이 피고 이제는 뭔가 허리도 디스크도 안 좋고 속에 뭐 자꾸만 뭐 호르몬이 안 좋고 계속 주님이 설득을 하시고 설명하시고 하나님 보면요 명령조로는 하나씩 하셨어요. 구약은 좀 명령조로 근데 신약에 오면요 계속 설명해요. 자녀들한테도요 어떤 식으로 양육하셔야 될까요? 해 야란 말이야 그냥 해 그냥 이게 말이 많어 하라 많은 거지 그냥 그러면 삐 잘못되면 아이들을 마음에 반말씀 저항심 오히려 나중에 하고 싶지 않고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십니까? 얼마나 인격주의하십니까? 명령 지시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나한테만 명령 지시하면 기분 어떻습니까? 뜰잖아요. 뜰문 감 먹은 것처럼 안 할 수 없고 안 하면 또 아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이 잘못돼요.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 설명해요. 주머니에다가 말씀을 가지고 계셨다가 한 번 또 못 알아먹으면 다시 집어넣어요. 또 말씀 못 알아먹으면 또 10년 20년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주님이 설명하세요. 자녀들에게 명령적으로 이거 고치시고 설득하는 설명하는 쪽으로 좀 자상하게. 자녀들은요 부모님 사랑하거든요. 아멘. 다 사랑해요. 부모님 자녀 사랑한 만큼 자녀도 부모님 사랑합니다. 근데 왜 부모님이 좀 싫어질까요? 자꾸 명령하고 진짜 하라면 해 그냥 하라면 해 그냥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냥 기분 나빠서 자녀들도 인격이잖아요. 그렇게 심하고 한번 설명 잘 해야 돼. 이러이러 한게 옳단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뜻이야. 그래서 하면은 감사하고 안 하면은 다시 또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뻐하시고 사랑해 축복하실 거야. 계속 설교도 그런 거 아닌가요? 설교도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제가 다 그냥 막 말해갑니다. 똑바로 하세요. 뭐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설명을 해서 아무개야 잠깐 만져봐봐 맛있는 거 해주면서 그게 말이지 그렇게 하면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하자. 계속 설명하고 설득하고 할렐루야. 네. 설득 당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경은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와 진실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도
진실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환상도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이런 환상을 보는 분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내용 들어보면, 내용을 성경에 비교해보면 그렇게 어긋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도 고넬료나 베드로와 같이 이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구제의 습관, 또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환상 볼 수 있고 천사도 볼 수 있고 예수님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실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천사든지 누구를 동원해서라도 환상을 뜨든지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구제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구제와 기도에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건이 조금 어렵더라도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거 조금 줄여서라도 내가 단돈 5,000원이라도 아니면 10,000원이라도 내가 구제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영혼과 구원과 제사 삼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주님의 교회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항상 거룩한 고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아멘.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자꾸만 내 기준과 판단으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해야 됩니다.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야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 방식은 명령적으로 하시지만 설득과 설명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죽 저는 모두가 경건한 이 두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어서라도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기억하시고 더욱 구제와 기도와 선교와 헌신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